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이날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걱정과 불안으로 무겁기만 한가요?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힘든 한 주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화요일 병원 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 수요일 자녀와의 중요한 대화, 목요일 경제적인 결정, 금요일 쌓인 피로와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주간 모든 영역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7가지 기도를 드리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영역도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쁜 일정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되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이 말씀들을 듣고 결단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일 새벽 30분씩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 삶의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었으며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와 아버지의 관계에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세요. 매일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매일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경제와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후에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들에도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먼저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찬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월요일이 되면 한 주간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나갈 돈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한 주간의 경제에 대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정의 경제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큰 지출이 필요한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경제와 재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정의 경제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세요.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지혜롭게 관리하게 해주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세요. 세 번째로 건강과 체력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내 질병을 내게서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면 질병을 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매주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정형외과, 수요일은 한의원. 이렇게 한 주가 병원 스케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한 주간의 건강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제 몸의 건강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하니까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병원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진만 받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한 주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건강과 체력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제 몸의 건강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가정과 가족 관계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가족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정을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몇 년 동안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고 자녀들과도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정에 화목과 사랑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부부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좋은 관계를 허락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대화가 늘어나고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가정과 가족 관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 가정에 화목과 사랑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일과 직장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의 축복이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명령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0편 17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기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매주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한 주간의 일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제 일터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확신이 생기고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회사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일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일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제 일터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제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6번째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이 축복받으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권면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매주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한 주간의 인간관계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제 모든 인간관계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던 마음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들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좋은 관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제 모든 인간관계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제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들을 맺게 해주세요. 7번째로 미래와 소망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단지 그 주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들은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70대 초반의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울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한 주간의 미래와 소망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제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 기회가 생기고 손주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는 귀한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와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체력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네 번째로 가정과 가족 관계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일과 직장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미래와 소망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7가지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한 주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가져다 줄 놀라운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마다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이 7가지 기도를 차례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7가지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기도해도 좋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아버지 건강검진이 있으니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이번 주에는 큰딸 취업 면접이 있으니 일과 직장을 위해 더 기도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지난 한 주간 응답받은 기도들을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경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어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검진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중에도 매일 아침 간단하게 이 7가지 영역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경제에 복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과 화목하게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매일 기도하시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축복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도 수첩에 이 7가지 영역을 적어두시고 각 영역별로 응답받은 기도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축복해 주셨는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게 살며 가족과 화목하고 일이 잘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한 주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월요일이 무섭고 한 주가 부담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새로운 기쁨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걸음걸이에도 새로운 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영역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어떤 축복을 경험하셨는지 간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